네, 오늘 강론은 파워포인트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 아버지이시고 제가 아들, 딸임을 알게 되었으니 여간 흐뭇하고 즐겁지 않나이다. 특히 제 영혼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제 십자가가 더욱 무거워질 때에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릴 필요를 느끼나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믿나이다. 당신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제 아버지이시고 저는 당신 아들, 딸임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저를 보살펴 주심을 믿으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 머리카락 한 올도 빠지지 않음을 믿나이다. 무한한 지혜이신 아버지께서는 제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심을 믿나이다. 무한한 선이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다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해 주심을 믿나이다. 그래서 저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손 뒤에서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에 입맞추나이다. 저는 믿나이다. 그러나 제 믿음과 바람과 사랑을 더해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제 삶의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저 자신을 아버지의 이끄심에 내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저를 사랑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청하기를 바라시니 저는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전인적 치유를 청하나이다. 이 지향으로 예수 성심과 마리아 성심에 일치하여 제 모든 기도와 희생과 극기와 모든 행위를 그리고 의무에 대한 모든 큰 충실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당신 성령의 빛과 힘과 은총을 주소서. 이 성령 안에 저를 굳건히 하시어 성령을 잃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슬퍼하시거나 약해지시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저의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청하나이다. 오 예수님, 당신 성심을 여시어 제 마음을 넣어주시고 마리아 성심과 함께 이 마음을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주소서. 그리하여 제게 참으로 필요한 전인적 치유의 은총을 얻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게 해 주소서. 모두가 아버지의 어디심과 자비로우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의 자애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소서. 저로 하여금 항상 아버지께 합당한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 영혼의 감미로운 희망이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흠숭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진 무한한 선이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흠숭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인류의 은혜로운 이슬이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알고 흠숭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전인적 치유란 인간의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 대한 종합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이해하고 범죄 이전의 상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전인적 치유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인적 치유를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적 치유, 내적 치유, 구마를 통한 치유, 외적 치유, 건강한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이를 자신과 이웃의 치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더욱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야 됩니다. 영의 치유는 영적인 문제의 치유, 영성의 치유라고 하고 영혼의 치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혼의 치유는 인간 마음의 문제인 인성의 치유, 인간 성품의 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치유는 육체적 이상 현상인 질병의 치유를 말합니다. 그럼 제1강의 병과 치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함께 읽습니다. 집에서 30장 15절.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산보다 좋다. 그렇습니까? 네. 마르코복음 1장 34절.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네. 질병의 치유와 구마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 병과 치유의 의미,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 질병과 치유의 신학적 의미,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은사, 치유의 종류, 또 치유의 대상과 치유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과 치유의 의미, 집에서 18장 19절. 앓기 전에 몸 조심하여라. 그렇죠?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죠. 병의 의미, 건강은 힘이 넘쳐 있는 것을 말하고 병은 허약과 쇠약의 상태를 말합니다. 병이란 보통 생리적, 심리적인 질병을 말하며 신체 조직의 변질이나 병적 변화, 육체나 정신의 기능 이상 또는 장단기에 걸친 신체나 정신,
영의 비정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치유의 의미. 치유란 병든 사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질병으로 손상된 육체와 정신과 영의 기능이 원래 지녔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치유 은사의 의미. 치유 은사는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외적, 내적, 영적인 병과 이 세상의 악한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사실은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치유 은사를 받아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 마테오복음 4장 24절.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고대 사회와 구약의 그 질병에 대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병의 근원을 귀신의 작용으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달래고 쫓아내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굿이나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병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벌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사탄과 악령들이 병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벌받아서 그렇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에 병이 하느님께서 내린 형벌이라는 구약의 질병 개념을 지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질병의 발생을 그 인간의 내부의 불균형에서 오는 악의 결과라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을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끊임없이 육체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 정성을 쏟으셨고, 동시에 정신과 영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정신과 영혼의 치유에 집중하셨죠.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치유 활동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은 질병이 하느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이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에서 온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질병의 발생을 인간 생활에 작용하는 사탄의 영향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당신의 사명에 따라 앓는 사람, 허약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동시에 특수한 질병 뒤에 흔히 도사리고 있는 죄도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지붕 벗겨서 내려왔을 때 먼저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용서를 해주죠. 그 다음에 요를 걷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그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교회의 태도. 교회는 병자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여겨 많은 수도회들이 병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질병 치유를 위하여 병자 성사를 베풀고, 기도와 동시에 약 복용과 수술 같은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요한 수도회나 또 여러 수도회에서 병원 사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세와 현대 의학의 태도. 근세에 와서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병의 원인을 주로 물리적인 면에서만 찾고자 했으며 치유도 물리적인 면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심리학의 발달로 병의 원인이 물리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에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하여 정신적인 면의 치유가 중요함을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잘 모르면 신경성입니다.
그렇게 신경 좀 끄세요. 하죠. 성령 세신의 태도. 병의 원인이 물리적, 정신적인 면 외에도 영적인 면과 때로는 마귀의 영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도 종합적이고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치유 방법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치유의 신학적 의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질병의 신학적 원인.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원조 아담이 범한 원죄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어. 근데 죽음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오죠. 그러니까 질병은 죽음의 전조국이에요. 질병인 단지 타락한 세상의 일부분이며 아직 구원되지 못한 우리 인간 상황의 한 모습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몸에 지녔던 병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합니다. 치유의 신학적 의미. 질병은 하느님의 축복이 아니고 일종의 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 행위와 복음 선포의 행위를 통해 지금 그리고 여기에 구원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선포, 치유 행위,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은 부활로 완성될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병의 구속적 의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의 해답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선이신 하느님께서는 결코 고통을 원하시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더 높은 선을 위해 필요한 악이 받아들여지듯이 더 위대한 선을 위해 질병이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거나, 그래서 병치레하고 나서는 애들이 성장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해주는 높은 차원의 구속적인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병까지도 복음 전파에 활용하시. 4.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은사. 민수기 21장 9절.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치유 은사. 탈출기 15장 23절, 26절. 나는 너희를 낫게 하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편은 하느님께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청하는 것과 내려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모세의 기도로 치유되었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문둥병도 치유됩니다. 문둥병은 원래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죠. 지금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균이 몸 안에 있어서 활동을 안 하면 음성 나환자고, 활동을 해서 전염 가능성이 있으면 양성 나환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은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눈먼 사람 치유되는 거, 귀먹은 사람 치유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개인을 치유하신 사례, 예수님께서 개인을 치유하신 사례, 예를 들면 고관의 아들을 치유한 것을 비롯해서 이런 치유한 사례가 26번 나오고, 집단이나 무리를 치유하신 사례가 13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펼치면 복음서에는 항상 치유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치유 은사, 복음서에서 사도들과 72명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파견될 때 치유 은사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에게 치유 은사가 드러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치유의 은사, 사도행전 9장 34절,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한테도 이런 은혜를 주시면 중풍병자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하느님은 그런데 필요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과 신자들이 치유의 은사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은 초대교회 때만 한정되었는가, 그 후에도 계속되어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나타난 치유 은사. 치유 은사가 2세기 말부터 감소되기는 했지만 강력한 신앙을 가진 이들 안에서는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성인 성녀들의 생적에는 예언 은사, 기적 은사, 치유 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노는 초기에 쓴 글에서 이제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을 쓴 일이 있지만 힙보이 주교로 몇 년을 지낸 후 자신의 견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교구에서 2년 동안 70건의 공인된 기적의 사례를 적으면서 여기에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기적임에 틀림없는 사례든지 얼마든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 시대에도 이런 치유 은사, 기적의 은사가 많이 활용되어서 그것이 나타났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 가톨릭 전통에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또 때때로 베푸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유해나 유품이 있는 곳, 성모님이 발현하신 곳, 예루살렘 성지 등을 찾아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품에 오르려면 죽은 후에 그의 전구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도 기적을 행한다. 그것은 그가 성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이 기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교회입니다. 20세기 은사쇄신운동,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치유은사가 성령의 은사쇄신 운동을 통하여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 주었다.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6. 치유의 종류. 고린토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치유, 영성의 치유.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12절.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영적 치유란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것, 즉 영성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이런 걸 치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나 미사 참여가 귀찮고 성덕으로 나아가려는 열정이 식어지고 짐스럽게 느껴진다든지, 죄를 습관적으로 지게 되며 지나친 경우 죄를 범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등의 것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고 부릅니다. 시편 25편 17절. 제 마음의 곤경을 풀어주시고 저를 고난에서 빼내주소서. 시편 34편 19절.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내적 치유란 나쁜 기억이나 감정, 불안정한 정서, 불완전한 심리적 자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외적 치유, 물리적 치유, 육체적 치유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외적 치유란 신체적인 어떤 질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재산입니다. 구마를 통한 치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구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마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마 기도란 마귀의 영향이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구마 은사란 악령을 잘 분별하여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마를 하려면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악령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추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치유의 대상과 치유 기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병고를 짊어지고 가셨고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 기도의 대상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국한시키는데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기에 치유 기도의 영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먼저 개인의 치유. 불완전한 인간끼리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기에 치유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1차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치유되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완전히 닮게 되는데 예수님 성모님이랑 비교해서 내가 안 닮은 구석이 많죠. 그러니까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치유의 대상이지만 치유를 믿고 받아들이는 천주교 신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혼과 정신과 육체에 뚜렷한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가 있죠. 가족과 이웃의 치유.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웃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쌍방의 치유가 일어나고 좋은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는 태중에 있을 때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태중에 있을 때 입은 상처 치유나 자신이 태중에 있을 때 입은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해주면 좋습니다. 가족 전체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상담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하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의 치유.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치유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많은 상처와 한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과 지역 간의 갈등으로 입은 상처, 다른 민족의 침입과 압제로 입은 상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무수한 사람들의 한이 쌓여 있습니다. 국가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국가들로 형성된 세계 안에도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는 하느님의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민족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북 간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치유도 가능합니다. 동물, 식물, 무생물의 치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며 치유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홍해의 기적, 하늘에서 만나 내린 그런 기적, 바위에서 나는 물, 또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자연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인치유란 하느님께서 태초에 정해주신 질서의 회복입니다. 영적 치유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내적 치유는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고 사물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외적 치유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육체적 건강의 회복입니다. 구마는 하느님, 인간,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악령들의 추방입니다. 역대기 하권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에 흑사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땅도 치유된다. 자연도 치유된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생긴 건 인간이 하느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죄도 용서해 주고 땅도 회복시켜 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치유 기도에서 중요한 점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청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서 받으면 우리는 기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었을 때 기분 나빠요? 기쁘죠? 주님이 날 알아주시는구나. 내 기회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느님, 먼저 아버지이신 하느님. 구약 성경은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전인적 치유를 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이신 예수님. 신약 성경은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하고 계신 것을 여러 가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신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다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청하죠. 그 믿음이 없으면 또 기도를 해도 입술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죠. 그 다음에 치유의 협조자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모님, 예수님의 첫 기적의 전구자이며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치유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우리는 전구를 청하고, 저도 처음에 치유 은사 받을 때 54일 동안 하는 묵주의 9일 기도를 통해 치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은사를 청하면 그런 치유를 받을 수가 치유의 은사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수호천사, 라파엘 대천사, 미카엘 대천사, 가브리엘 대천사, 또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수호천사를 통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치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성체 조배를 하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많이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체 예수님한테 눈도 치유를 받아서
옛날에는 뭐 한 30분 이상 책을 보거나 이러면 피로해서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성인들, 나의 수호 성인, 성 요셉, 하늘의 모든 성인 성녀들도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십니다. 치유를 위해 천상 가족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기의 수호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방법들, 어떤 치유의 방법이 있느냐? 먼저 기도를 통한 치유. 치유를 위하여 자유롭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알죠?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 짧은 말로 외치는 기도. 화살 기도, 뭐 이런 것. 호소하는 기도. 봉헌하는 기도. 기도문을 통한 기도. 묵주의 기도 등을 우리가 바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통한 치유. 개인이나 공동체가 환자의 아픈 부분이나 신체의 한 부분에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도구로 쓰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가를 통한 치유. 성가는 2번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치유를 위한 지향으로 성가를 하면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치유 봉사하는 분들 보면 성가를 막 부르고 나서 지금 어떤 병들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치유를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가는 2번 기도하는 것, 곡으로 기도하고 가사로 기도하고 2번 기도하는 겁니다. 성사를 통한 치유.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는 교회의 공적인 치유 통로로 영육간에 필요한 치유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양한 치유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를 통해서 정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병자성사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효과적인 치유기도, 영성체를 한 후에 하는 치유기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영성체하고 나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부탁하는 건 잘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체조배를 하면서 하는 치유기도. 성체조배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진심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냥 입술로만 했는데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님이 치유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하는 기도.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할 때 효과적입니다. 또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기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또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쏟을 때 효과적인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유 기도는 영적 치유, 내적 치유, 구마, 외적 치유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완전하게 여러 부분을 타치하면서 우리가 치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4가지를 다 하는 전인적 치유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맺은 말. 병은 신체나 정신, 영의 비정상 상태를 말하며 치유는 질병으로 손상된 육체와 정신, 영의 기능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병의 원인은 물리적, 정신적인 면 이외에도 영적인 면과 마귀의 영향도 있습니다. 원죄에서 질병이 시작되었는데
어떤 질병은 우리의 성숙을 돕거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줍니다. 치유의 종류에는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구마를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의 대상은 개인, 가족과 이웃, 사회와 민족, 국가와 세계가 있으며 동물과 식물, 땅과 같은 자연도 그 대상입니다. 치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치유자이신 성삼위에 대한 믿음과 치유의 협조자이신 성모님, 천사들, 성인들의 도움입니다. 치유 기도의 여러 방법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영적 치유, 내적 치유, 구마, 외적 치유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필요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제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과 관계 회복, 치유, 영적, 내적, 외적 치유에 대한 정확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전에는 몇 번 치유 피정을 했지만 이번에 이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아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치유 기도 시간엔 편안해짐, 시원해짐, 가벼워짐, 기뻐짐, 감사드리는 마음이 솟구치기도 하였다 하고 경험을 적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분들도 이번 치유 피정을 통해서 많이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